이지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왜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맨날 성경만 가르치는가? 아니 그럼 이 글을 읽으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셔다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면서 매번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문자입니다. 글이에요. 근데 이 글과 문자가 어떻게 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글과 문자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를 이걸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글은 힘이 없는 거다. 기도하다가 뭔가 막 상상 속에 또 이 환상 속에 자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현아야 와야 뭐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성도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는 진노와 책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책망은 받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를 받는 겁니다. 다윗이 징계받는 거 보세요. 성도가 죄를 졌다고 해서 대충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화에 있어서는 엄격한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칭의가 전폭적인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첫 번째, 그로 인해서 잉태한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걸 이용을 해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봐라, 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석 절차가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선행과 공로적인 그러한 대가의 보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보석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거는 칭의적인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성화적인 책망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사건, 다윗의 아이가 죽은 사건을 칭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완벽하게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을 대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은 은혜로 용서받았고 다만 거기서 자식이 죽는 것은 성화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망으로서 성화의 훈련으로서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지 그의 의로움을 주는 대가로 그렇게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화적으로 해석하고 가톨릭은 칭의적으로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자식이 죽죠? 압살롬이 죽인 거죠. 세 번째는 압살롬이 죽는 거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죽이는 거죠. 형제들을. 자기 친동생이 배다른 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친동생이 결국 형에 의해서
과거에는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결혼이 가능한 그런 그 역사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하다시피 그렇게 빼앗아 놓고는 그래놓고 또 결혼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성적인 즐거움만 즐기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니까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징계할 줄 알았더니 첫째에 대한 또 이 고대의 또 이 선조들이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문의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 첫째에 대한 이 애착심이 또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에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첫째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거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도 헷갈릴 정도로 역시 야곱의 다윗의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장자의 실수를 엄밀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프겠어요. 다 자식들인데. 근데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첫째가 죽어나가는 형제들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벌어지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셋째는 결국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첩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다 그렇게 동침을 하면서 욕보이고 결국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결국 압살롬이 처참하게 또 죽는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면서 도망갈 때도 그렇고 맨발로 도망갔다. 성경에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갔다 이러면서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사울왕 요셉 지파의 시므이가 그런 그 지파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하고 네가 사울왕의 왕권을 찬탈하더니 막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라고 저주하면서 그 저주를 다 받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부하들의 배반을 내가 받는 거다라고 부하들이 측근 부하들이 저거 가만 내버려둡니까? 가서 죽여야지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 수 있겠느냐. 저런 저주도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은 모세하고 아브라함, 다윗 이 정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벌을 받는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벌들을 다윗이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받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장차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가장 출중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혹독하게 그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섭리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문제, 우리를 성화시키는 문제,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 전체를 다스려가는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법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옳은 결정과 잘못된 결정을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옳은 결정을 배워가셔야 되고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정으로 이렇게 팍 찍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시는지를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해. 그러면 다 돼. 이 로마 카톨릭식의 신비주의, 직통계시. 그냥 기도하면서 뭔가 찌릿하게 마음속으로 떠오른다든가 환상 속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즉흥주의.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로교인들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뭐죠? 바로 근본, 토대, 원리. 장로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근본적인 토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 장로교 신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가는 두 가지 신인식 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원리. 응? 이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0.5초도 안 돼. 기다리면 안 돼. 네. 말씀과 이건 큰일 났네. 이 소리 문답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0.1초, 1초도 안 돼.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장로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인식 원리 두 가지. 이것은 1장부터 33장 전체를 지배하는 장로교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두 원리. 하나는 성경, 하나는 뭐요? 하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답이. 이거를 사용해야지 이거 아닌 다른 걸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정답을. 신조. 응? 아니요. 이 책도 다시 읽으세요. 이 책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약하신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첫 번째 원리 성경 해놓고 두 번째 원리 내적 조명. 그렇지.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역사 이렇게만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1세기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경 영감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통계시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직접적 영감이 이제 지나간 내적 조명에 성경을 깨우쳐주는 방식으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워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내적 조명까지 나와집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만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직통계시로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 오순절적 칼빈주의도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오순절적 칼빈주의를 또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자, 성경론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론을 잘못 혼합시키면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분들이 칼빈주의 같은데 요즘에는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분들이 칼빈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혼합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죠? 은사주의요? 아니, 성경과 관련. 오직 성경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장로교회의 성경관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응? 에반젤리스트, 복음주의,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신정통주의, 바르트주의. 아니요. 오직 성경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세대주의. 오직 성경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교리 싫어하고. 오직 성경만 배워야지 왜 자꾸 교리 배우느냐고. 이게 칼빈주의자 같은데 이상한 거야 이게. 그렇지.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신학적으로 오직 성경만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지. 성경신학파들. 그래서 신학자가 붙었잖아요 벌써. 성경신학.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또 패러다임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 동성애를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분파들을
퀴어 신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예전에 여성 신학 이렇게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퀴어 신학이라고 벌써 이제 신학계 안에서 벌써 정착이 돼 가더라고. 동성애 신학 이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영어 그냥 호칭에 따라 그냥 퀴어 신학이다라고 동성애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경 신학 성경만 배우자라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교리 배우지 말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오직 성경을 배우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리를 안 배우자고 그러지? 어떻게 신조를 배우지 말자고 그러지? 정통적인 칼빈주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선조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을 때는 따라붙는 게 반드시 교리문답들을 지역마다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쳐놓고는 그 뒤로 뭘 만들었어요? 전부 다 교리문답 신조를 만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이 교리문답에 기초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반드시 유럽은 쓰리폼, 영미권에는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교리문답과 신조가 따라 붙어야만이 오직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론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성경신학파의 이 계열 속에서는 교리와 신조는 딱딱한 거니까 빼고 오직 성경만 보자라고 이렇게 희한한 주장이죠. 칼빈주의 주장 같은데 희한한 주장이에요. 하나님, 신관과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 섭리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적 칼빈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죄론에 들어가게 되면 전적 부패 우리 장로교는 전적 부패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데 인간의 죄를 절반 정도만 강조하고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잘 되는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대의 인간의 죄론을 이렇게 덮어버린 이제 포기해버린 그런 가르침들이죠. 그러니까 신론과 인간론은 그렇게 알미니안적 칼빈주의,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칼빈주의라고는 하는데 뭔가 좀 빠져있는 형태.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칼빈주의를 한다는 사람들 안에 뭐가 좀 모자르는 거예요. 기독론 안에서 뭐가 있겠죠? 기독론 안에 신성과 인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 제한 속죄 문제가 따라붙잖아요. 4툴립, 5툴립을 믿어야 되는데 도르트 5개 조항을 믿어야 되는데 제한 속죄를 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 속죄를 빼고 그러면 어떻게 예정론이라든가 견인론이라든가 이게 연결이 되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제한 속죄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속죄만 빼고 우리가 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묘한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 도르트 신조 엄청 사랑한다라고. 근데 제한 속죄만 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4툴립을 말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한 속죄 빼고 칼빈주의를 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원론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신비주의하고 부딪히겠죠. 구원론을 자꾸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이런 방식의 성화론에서 십계명은 안 가르치고 신비적 체험으로만 자꾸 끌고 가는 이런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오순절적 칼빈주의. 교회론에서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이런 부분들 뭐가 있겠어요? 교회론에서는 장로교를 유독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주로 장로교를 공격해요? 오순절주의자들, 성공의 사람들, 감리교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장로교에 대해서. 근데 유독 장로교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중파, 독립파를 추구하시는 분. 독립파적 칼빈주의, 회중파적 칼빈주의는 도대체 뭔가? 종말론으로 가면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칼빈주의를 열심히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전천년주의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세대주의적 이분법적인 그런 아주 칼빈주의를 주장하시는 분.
이건 칼빈주의 같은데 아닌 이런 아주 묘한 형태의. 그래서 우리가 섭리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는 게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도 역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죠. 이 장로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비주의로도 아니고 율법주의로도 아니에요. 자, 5장의 섭리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신적 작정의 한 부분이다. 이러면서 섭리교리는 이 작정의 신비를 가장 바르게 드러나는 소중한 교리이다. 그래서 작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도에게 질문해보고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 셋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읽으세요. 섭리 역사는 사회와 교회의 속과하며 성경론에서 도만년에 이르는 신앙의 모든 목표를 지금까지도 강한다. 예. 그러니까 섭리를 가르칠 때에 칼빈주의 같은데 칼빈주의가 아닌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속사만 강조를 해요. 우리 주변에 구속사 엄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성경신학 하시는 분들이 또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구속사 중요해요.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종말론까지를 정치적인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역사로 본다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제대로 드러나느냐면 룻기 같은 경우. 룻기를 구원 역사로 펼쳐 보여야지 그게 무슨 뭐 시어머니한테 효도 잘했다라고 해서 복 받는다라고 맨날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설교 중심 주제가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다윗 가문을 알려주기 위한 그 다윗 가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그 다윗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끝에도 보게 되면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마지막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러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아이가 연속되어야 되는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의식법의 그 자손법이라고 하는 바로 족보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 민족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목숨처럼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그 첫 장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현대에서는 이걸 설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집안에 대가 끊겼습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는 목사님이 잡혀갔지. 이건 구약의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고 보통 그냥 좀 표현 쉽게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수취수법이라고도 하고 계대결혼이라고도 하고 형사취수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구약에 있는 아주 독특한 결혼제도예요. 그건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이스라엘의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사로 풀어야 구속사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주도록 그 가문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는 이 족보에 대한 문제로서 그리스도의 가문을 설명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로 설명을 해야지 이걸 현대에다가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맨날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룻과 나오미를 설교하는 것이에요. 이건 룻기의 전혀 의도가 아닙니다. 그 설교는 가짜 설교고 잘못된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또 싸움이 나고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나오미가 룻처럼 저는 못하겠나 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거지.
그 대표적인 룻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그걸로만 엮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그 역사로만 강조하려고 한.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에다가 신구역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이야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어거지로 막 이렇게 엮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야고보서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룻기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연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성경이다 이렇게 루터가 스스로. 어떤 건 억지로 이렇게 깨워 맞히는데 안 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로서도 참 힘든 성경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모든 구약 신구약을 구속사로 맞춰가지고 예배와 관련된 거, 윤리와 관련된 거,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원통 죄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요 얘기만 하자라는 거예요. 주로 이런 구원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성경신학하는 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청교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죄, 회개, 성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맨 교회만 가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죄 설교 많이 하지만 교회도 설교해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또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국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할 얘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죄 문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의 한 부분인 거죠. 삼일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사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국가와 일반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이건 일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의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모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역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 두 개 전체를 다루어 주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국가와 역사와 이 국가의 역사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통찰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죄를 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열리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 중에 다른 것 부분보다도 이 동성애 문제에 보수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워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그 역사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전 역사 속에서 인간이 최고로 범죄한 마지막 순간이 어디냐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적 문제에 있어서. 그 전까지 안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면서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하나님 징계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의 이런 역사 때도 그랬고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신 아직은 죄가 관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폭발력이 있게 그렇게 가득 차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아직은 더 400년 동안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기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왜? 그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식을 짐승 제사 드리듯이 자식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리고 또 바알 아세라 그 섬기는 신들을 보게 되면 그 성적인 그 제사장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성적인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신의 에너지를 준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적 교제를 하고 결국 인간이 짐승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가장 참혹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건 둘째치고 결국 마지막 인간의 보편적 윤리적 삶 속에서 짐승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역사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의 부분들을 결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입법화되고 결국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6.25 문제라든가 일제 문제라든가 국가가 풍전등화에 놓여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두 번 다시 없으리라는 이유 아닙니다.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반도가 세계 화약과라라고 다들 세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만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거기서 일어나든지 아니 한반도에서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뭐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반사와 교회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교회의 부패가 일반 사회와 국가의 부패와 멸망에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지, 이게 총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요 시간 정도만 같이 있는 거지, 돌아가면 나머지 시간은 가정과 국가와 사회 속에 훨씬 더 많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가르침도 배워야 되지만 6일 동안에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직장생활과 결혼생활과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삶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노동조합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자녀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일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들을 가르쳐야 된다. 세상에 페이스북에 보게 나니까 아주 난리입니다. 난장판이에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막 성경 가르침이라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주 막 국가의 이런 정책들이 혼선이 벌어지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잘 아는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칼빈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파트 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이 사회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맞물려 가면서 결국에는 이 사회를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결국 몇십억씩 뛰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 포인트를 거기다가 맞춰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집 사가지고 그거를 어떤 부의 어떤 그 안에 발판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성경에다가 끌어맞춰가지고는 크리스천들은 절대 아파트 사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정의를 끌어내면서 또 성경의 그런 또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이라든가 이런 걸 또 끌어내면서 공유하고 또 바나바가 이렇게 또 집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가 나눠주고 막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그게 편집이 되면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분명히 사유재산을 허락한다라고 고백 안에 담아놨습니다. 공유재산 개념을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그런데 벌써 뭐예요? 그 토지 공개념 예전에도 나왔지만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공유재산 개념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의 개념의 이 부분이 왜 신앙고백서에 들어왔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왜 장로교회가 사유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써주는지, 그리고 정치를 들여다보니까 그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경제를 펼치는 것이 주로 보수당에서 그렇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수당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유재산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정책들을 펴는 쪽이 주로 진보당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사형에 대한 문제와 전쟁에 대한 문제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분명히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그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 아닌 이상에, 무슨 남의 강도짓을 하지 않는 이상에 국가가 합법적으로 적어도 재산을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국가법에서 허락되어 있다라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돈을 저축하고 아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또 그 산 집이 일정 부분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때로는 물가를 뛰어넘어서 또 오를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찌됐든 그 성도의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유재산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나쁜 짓을 국가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까지도 하나님이 그 개인의 집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두 개를 성도 개인의 재산의 개념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신구약 전체를 해석해서.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을 끌어다가 공유재산 개념을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일반 섭리에 대한 개념을 놓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론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교회론과 종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정한 국가법을 존중하시기도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질서를 하나님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질서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그 혜택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것이고, 이번에 뭐죠? 메르스가 왔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접촉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신비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갖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는 모든 질병과 모든 교육과 모든 경제로부터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에 일반사를 무시하게 되면 가난해지게 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식해지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일반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범죄이기도 한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범죄이기도 하고, 일반 보편사에서도 역시 자기 부하에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듯이 그렇게 빼앗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보편 상식적 수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구원사만 강조하면서 죄, 회개 이것만 아주 몰입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이런 방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청년들이 등한시되어지면서 결혼, 직장, 노후생활, 교육, 또 그 다음에 노동 문제, 또 사회, 정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이 고통을 받고 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론의 이 한마디가 섭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논쟁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장로교회의 섭리를 배우시려면 일반사와 구원사 모두가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순서는 있어요. 구원사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구원사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일반사가 눈에 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반은 척, 특별은 척이라고도 하고 일반계시, 특별계시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만 자연 만물의 일반 역사들을 통해서도 계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상식적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러한 그 눈을 먼저 열어서 자연 만물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게 되면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그래서 우주 질서와 인간의 죄와 의지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섭리 역사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질서와 인간의 의지는 아주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이 직통계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움이 장로교 안에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항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통치였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명예와 사랑과 자비와 영광이 전전받고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교주들과 노인들과 스승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한다. 네. 그래서 요 1번 항은 아주 멋있는 문장이고 아주 잘 이 섭리를 농축해 놓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섭리의 정의, 그 다음에 섭리의 목적, 그 다음에 섭리의 수단, 또 마지막엔 섭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어져 가는지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러한 문장들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 정도만 해서 그 섭리의 이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 신적 작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것. 더더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자리와 역할, 또 책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 통찰력과 세계관을 만들어주게 하는, 내가 왜 결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교육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삶의 방향과 그 단계와 이 형태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그 모든 그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켜주고 방향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섭리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게 되지,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섭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스려져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이해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규칙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거꾸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의 가르침은 기독교 강요와 연결되어서 우리 주변에 강요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또 강요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책을 읽을 때 목사님한테 항상 점검하고 체크해가면서 읽으세요. 왜? 우리 주변에는 오순절적 칼빈주의,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바르트족 칼빈주의자들이 강요를 설명하는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강요와 관련해서는 바르트주의자들이 설명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홀트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도 그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 책인데, 그것도 바르트주의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게 결국 이런 섭리론과 이런 내용들을 칼빈과 웨스민스터를 엮어내면서 서로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이것은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결국 칼빈의 온건하고 성경적인 섭리론을 아주 딱딱하게 망가뜨려놓은, 학문화시켜버린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켜놓은 변형이다라는 세계 최고의 칼빈 기독교 강요 신학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천 모임의 목사님들한테도 좀 코멘트를 했었는데, 기독교 강요 도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강요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보조자료들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분들이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강요는 너무너무 좋은데 웨스민스터는 딱딱해. 그러면서 웨스민스터의 섭리론은 너무 생동감이 없고 너무 이렇게 학문적이고 너무 딱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섭리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더 설명한 것이 웨스민스터의 섭리론이에요. 그렇게 배우셔야지 이 두 개를 놓고 이걸 찢어가지고 쪼개놓으면서 이거는 훌륭한데 이거는 잘못된 칼빈주의다,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강요로 넘어갑시다. 이어서 바로 그냥